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창훈 강도사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또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짜서 만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함께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물로 바쳐라.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때는 아침에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다.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리니 그곳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이스라엘이 마주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시키셨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바다를 가르심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탈출시키신 다음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시내산 앞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데요. 불러 모으신 이유는 딱 하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또 경험하고 마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딱 하나,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렇게 귀로만 듣고 있었지, 그리고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대감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야곱, 이삭, 그 다음 요셉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가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만남, 교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퍼펙트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인들이죠.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오염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나와 친밀한 만남과 교제 1대1 맨투맨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한 상태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날 수 없었던 이유,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스라엘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한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이다. 번제를 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라고 명령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어린 양 2마리를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등부 여러분, 여기서 짐승을 바친다, 짐승을 잡는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향해서 여러분 직접 손에 한 칼을 쥐어서 한 번 찌르고 2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수십 번 찌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있으신다 한들 그 경험이 굉장히 힘들고 트라우마가 많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칼로 살아있는 짐승 향해 찌르면 그 짐승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죽으려고 버둥버둥 치고요. 그리고 몸짓을 크게 하고요. 몸짓만 크게 합니까? 울고, 소리를 내고, 절규를 하고, 그 가운데서 피가 쏟아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한마디로 너무나도 난잡한 상황 중에 난잡한 상황입니다. 찌르는 그 사람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 피가 자신의 온 몸을 다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짐승에도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튼 이 힘든 일을요,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쳐라, 드리라 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히브리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행에 옮겨라, 결단해라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잡는 것, 그것은요, 그냥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이 히브리어 저자, 이 성경 저자가 바쳐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다시피 날마다 바쳐라, 아침에 바치고, 바쳐라, 바쳐라 이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5번에서 6번, 많게는 7번 나왔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너가 죄를 그토록 미워하는 결단과 실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만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자가 캐치하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 가운데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이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요, 결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음미하는 그 자도 예배자이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려고 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뵙기를 작정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하는 이 모든 행위,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결단해라, 작정해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바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보상을 내리시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번제함으로써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번제의 장면인데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내가 그곳에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작정하는 자에게 죄 짓는 것을 증오하고 혐오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원이 다 풀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요, 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이 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참 인상적인 것이요, 이 빨간색의 내가 그곳에서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말씀하신다고? 어디서 말할 것이라고?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번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장소, 이 회막 아닙니다. 회막 입구요. 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려는 작정하는 자, 작정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분투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분투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너를 만나 주겠고 너에게 친히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는요, 아까 장면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라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작정과 결단하지 않으므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었지요. 여러분 무엇이 비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행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형통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이거든요.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똑같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아까 봤던 그 장면과는 다르게 완전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그러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가장 썩은 부위, 가장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열받으시고 기가 막히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느냐.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지만 실상은 바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라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작정과 결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이 참담한 모습,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대조적으로요, 이 말라기 시대 때 반대의 모습을 보인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번제, 바쳐라, 죄를 싫어해라, 그래서 작정과 결단을 계속해서 수행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번제를 주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짐승을 죽이고 불로 태워가는 그 번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못해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면은 지칠 법만도 해요. 근데 모세는요, 모세가 우두머리지 않았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 제사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을 따랐고요. 그 다음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랑 너무나도 친하셔서 모세에게 모든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모세와 시간을 보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계속해서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냥 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모세와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엄청난 행복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자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모세도 마음껏 받아 먹고 누렸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람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듯이 모세도 주님과 그렇게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솔로몬인데요. 네, 솔로몬도 바처라를 수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적어 놓았죠. 국정 운영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신하들과 회의를 주관해야 되고요. 또 옆에 나라들과 외교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요. 또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참 많이 저질렀어요. 이 가운데서 솔로몬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이 검정색의 이 모든 글자들을 먼저 수행해도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솔로몬은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네,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네, 2마리씩 그렇게 해가지고, 네, 1000마리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단 말이에요. 네.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양 1000마리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 정말 피비린내와 땀범벅, 정말 이 도륙 현장 가운데 있음으로써 솔로몬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정말 그 피투성이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가 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죄를 싫어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이 행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요. 그 감동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것을 솔로몬이 경험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삶의 일주일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제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지치고 분주하고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저는 신속 항원 검사를 3번에서 4번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네, 정말 3번에서 4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받는다고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전 혹은 오후 타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할 일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뺏기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네, 다쳐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죄를 싫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컨트롤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냥 놔버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은혜 주셨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번 주 설교, 또 저번 주 설교하면서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가장 귀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요새 제가. 요새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요. 요새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 텐트를 빠져나오면서 이제 차에 앉아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 말씀 읽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냥 말씀 읽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말씀 읽고 또 집에 와서 말씀 읽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말씀 읽었을 뿐인데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답답하지. 창훈아, 너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몸부림, 그러니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몸부림, 너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조그마한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지나치지 않고 그 모습 기억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튿날 뒤에 또 항원 검사한 다음에 또 제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폈는데, 네, 제가 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창훈아, 내가 이 가운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겠다.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상황은 힘들고 해야 할 것은 너무도 많고 정말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저에게 막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너에게 합당하고 적합한 말을, 위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제가 성경 그냥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아, 창훈아, 어려운 그 상황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직접 만나주고 내가 내게 말을 주겠다. 말씀해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라는 이러한 따뜻한 말씀을 제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분주한 가운데서 정말 몇 장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너와도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 번역은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고 또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오늘 제가 설교했던 솔로몬과 그 모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여유를 갖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작정과 결단하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의논하시고 친밀하심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정말 얼마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었어요. 왜? 그저 그냥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짜증나고 답답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저를 또 만나주심으로써 이렇게 해야 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심으로써 또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냥 말씀을 펼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 말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으며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하고 또 적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힘들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앞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자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PPT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해야 할 영적인 번제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고백, 기도, 집중, 은혜를 바라는 마음, 성경 읽기, 찬양 듣기, 이, 이 영적인 번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번제가 매일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등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영적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죠?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상황의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번제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빼앗으려고 할 터인데, 주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등부 여러분, 긴 설교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제가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강력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언제 대면 예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잘 케어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